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경건과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밥상머리 교육도 약간씩 변화가 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밥상머리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추론으로는 우리나라가 7, 80년대 산업화 이전에는 주로 부모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착한 사람이 되라, 착하게 살아라. 그게 주된 밥상머리 교육의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다 들었죠.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남의 거 훔치지도 말고 꼭 십계명처럼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산업화 이후는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출세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그곳에 귀담아 듣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호텔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외제차를 5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가정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언어, 단어가 실제적인 밥상머리 교육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세해라, 돈 많이 벌어라. 부부간에도 다투는 이유가 돈 때문에 다툽니다. 그렇죠? 사람이 얼마나 시원찮으면 그것밖에 못 벌어오느냐. 그러면 이제 남자가 자존심이 생기고 꼭지가 돌기 시작해가지고 언어폭력, 또 성격이 또 과격하면 물건 부시고 언어폭력, 알코올 의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돈에 관한 이야기가 대다수라면 그 가정은 밥상머리 교육이 돈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TV 프로그램의 깊숙한 의도도 결국은 무엇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미혹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오늘날 TV 프로가 주류가 뭐예요? 여행 가서 먹고 놀고 즐기자. 그죠? 그러면 그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행 가면 한두 푼 가지고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과 전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밥상머리 교육을 돈 하고 살아가지고 돈 버는 데만 열중하다가 보니까 부부간에 대화도 없고 자식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고.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그렇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또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은 점점점 붕괴되고 결손 가정은 늘어나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게 돼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소 의도적으로 또 고전적으로 돌아가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메이커 옷을 통해서 메이커 물건들을 통해서 이미 직접적 간접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 안 해도 너무 많은 자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착함, 선함에 관한 이야기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평소에 지인들, 가족들과 어떤 대화가 주된 내용입니까? 그 대화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요, 인생관이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분별해보라고 했을 때에 내가 사용하는 어휘가 무엇인가? 그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비중이 큰 게 무엇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성이요, 됨됨이요,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생각들, 자극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부인해야 돼. 거부해야 돼. 그렇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TV를 통해서 사람들 대화를 통해서 들은 대화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 물로 깨끗게 한 것 같은 날마다 내 생각 체계를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만 생각할 수 있도록 진리의 범위가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버려요. 이것을 진리의 의식화다. 그리고 그런 우선순위와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초대교회 때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한 것처럼. 왜? 다른 잡다한 것들, 일조차도 그 생각 체계에 머물지 못하도록. 근데 오늘날 그렇지가 않죠. 바빠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의식 세계가 어떻게 갖춰져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지금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느냐, 그런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나 가족들이 바뀌길 원한다면 주로 주고받는 이 대화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서로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고 삶의 질도 분명히 바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은 안 바꾸고 자꾸 상대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막 거부해버리고 비판해버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은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러나 몰라서 무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먹이고 마시고, 그래서 그가 호의적으로 바뀔 때까지. 부부 사이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조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면서 그 대화를 자꾸 경건으로 진리로 끌어들여요. 그러면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가 진리의 의식화가 이루어지고 그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잖아요. 언어로도 행동으로도. 이혼 부부들이 다시 재혼 상대를 만났을 때에 처음보다 못한 대상을 만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통계조사에 의하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헤어졌는데, 그럼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처음 만났던 사람보다 더 악질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사람 만날 수 없어요. 사람은 유유상종이에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 만나.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상대편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하고 갈랐으면 또 더 그러니까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게 돼요. 사람이 헌 집에 살다가 새 집에 이사 간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바뀌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물질에 관한 대화는 최소화하고, 안 할 수는 없죠, 그죠? 하긴 하되 최소화하고, 착하게 사는 감성적인 대화, 자유하게 하는 이 진리의 대화가 많아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의 대화. 근데 진리를 읽지 않고 경건에 창념하지 않으면 그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데 쌓은 게 없으면 악한 것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 좋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한 그 뜻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불행하죠. 아이가 부모 손을 벗어나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돌아와야 되죠. 진리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비진리, 비본질적인 것들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언제나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서신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는 삶의 목적이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에는 의미를 부여할지라도. 그래서 진리가 우리의 생각체계요, 대화의 주제요, 삶의 방법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라고 믿습니다. 진리에 대한 무관심은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삶에 대한 무지요, 무관심. 그러니 혼란에 빠지고 환란에 빠지고 곤고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야 뭐 당연한 수순 아니겠어요? 불행의 반추. 조금 괜찮은 듯 하다가 한순간에 또 그냥 늪에 빠지듯이 빠지고 또 겨우 빠져나오면 또, 그러니까 회개하고 진리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 반추, 불행의 반추를 벗어날 수 없어요. 문제는 신자라고 일컫는 자들의 불행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진리로 말미암는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들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안 기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래요? 끊임없이 그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딱 기쁜 소식 한 번 듣고 그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우매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뜻인 이 진리를 존중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건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자식도 효도하는 자식이 있고 불효하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들 중에서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착한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그래서 구원받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좋은 자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사울이 초대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러면서 다윗을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누구냐? 순종하는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른 게 없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순종하느냐. 진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은 존중하고 순종하기 위해 있는 거지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대상이에요. 그러니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언어 도단이에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비록 그들이 비신자라 할지라도.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시면 잘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좋은, 선한, 착한, 거룩한, 아름다운 모든 수식을 다 동원해도 부족하면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생애. 이게 진리로 되어져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순종한 만큼, 진리를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 주시는 기쁨, 천국 희락이 내 경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기쁨이 왜 내 것이 되지 않는가, 나와 화합되지 않는가, 진리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고 순종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종되어질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않은 것 가지고 기쁨이 없어요. 그죠? 이거 뭐뭐 좀 사와라, 물 좀 떠와라 했을 때 그것을 실행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죠? 착한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남에게 도와줄 때, 교회에 함께 짐을 나누실 때, 그때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뭐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기쁘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도 좋은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처럼 좋은 일꾼.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을 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무식한 변론을 하는 그런 나쁜 일꾼이 있는가 하면 좋은 일꾼이 있다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좋은이라고 하는 수식에 걸맞는 삶. 그럼 그 특징과 자질은 뭐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말다툼 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당시에 그 아마 말다툼 변론이 굉장히 잦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 건가 말 건가, 우상에게 그 제사한 음식에 대해서 뭐 목매어 죽은 거,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논쟁이 있었듯이 계속 그 유대교적인 사상과 주님의 가르침의 이 진리에 대한 것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그러한 그 영적 능력, 진리에 대한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다시 15절에 다시 한번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14절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15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바울이 계속 어그러진 말, 꾸며낸 이야기, 그 다음에 뭐예요? 저들은 황무지 위에 있는 여호와 같고 바람과 같은 자들이다. 막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단이 더 소리가 커요. 그죠? 그래서 말다툼은 이게 교리적인 말다툼도 말다툼이지만 각 가정에서도 그 말다툼은 큰 일 때문에 말다툼 안 해요. 그죠? 사소한 것 때문에 말다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 피해야 된다. 파멸, 망하게 된다. 살인사건 중에 상당수가 뭐예요? 말다툼이에요. 그 맨정신의 말다툼보다도 한 잔 들어갔을 때 말다툼하면 거의 살인사건으로 끝나요.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술 먹은 데다가 화난 거. 그죠? 그때 자살 엄청나게 하고 살인 저지르고.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가 옳다고 떠들으면 떠들어라. 그게 지혜예요. 그죠? 거기에 끼어가지고 막 따져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 모르겠는데 변화 안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죠? 주의주장을 펴는 사람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다시 한 번씩 23절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 가지고 딱 나오니까 기록되었을 때 딱 그러니까 마귀도 기록되었을 때라고 나오죠. 말씀으로 갖고 나와요. 그런데 해석을 갖다가 엉터리로 하죠. 딱 말씀은 말씀인데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 말씀을 조명해 봐야 되는데 인간 편에서 조명하게 뛰어내리라. 네가 중심이다. 하나님이 중심이죠. 그죠?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 그걸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근데 시험하라. 아전인수격으로. 오늘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그 졸개로 자기의 무슨 그 시중드는 분으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려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가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마귀는 결코 터무니없이 미혹하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그죠? 그럼 많이 속아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미혹이 뭐예요?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순종이 약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에 대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하실 것도 믿는 거지만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뭐 성화니 영화니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사람들을 순종에서부터 눈을 이탈시키고 아침에 사모하고 교제를 했어요. 순종은 아이가 어리다고 순종하지 말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의식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도 순종해야 돼. 그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건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연적으로 순종하나 나이 들어도 순종 안 하는 사람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없는 나쁜 일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그 의미 없는 단어 나열, 그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짜집게 한 것들, 지식과 정보 이런 것, 경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어그러진 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 반드시 사람들 중에서 이리와 같은 자, 늑대와 같은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따르게 할 것이다. 교묘하게 자신의 이익의 수단을 삼으려고. 디모데전서 1장 6절은 헛된 말, 꾸며낸 이야기, 족보 이야기야. 지금 본문에 망령된 말. 그리고 무식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경건은 왜 필요해요? 거룩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행위들이고 태도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제시켜버리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마 세세 무궁토록 불명예를 당한 사람. 누구의?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죠? 앞서서도 알렉산더와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후메네오가 나오는데 여기 똑같이 또 후메네오. 양심이 파손해버리니까 진리가 아닌 진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게 동일인이잖아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여기 또 후메네오와 빌레도. 디모데전서 1장 20절과 여기 지금 본문에 후메네오 아마 악질의 상악질이었나 봐요. 알렉산더는 양심만 무너지고 떠나버렸는데 이 후메네오는 양심도 마음이 된 데다가 진리가 아닌 것들을 교묘하게 빌레도 하고. 그 핵심이 뭐예요? 진리는 여기 우리 번역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되었다. 정도가 아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진리는 정도가 아니다. 진리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좁은 길, 좁은 문이. 그러니까 진리에 오류가 있다. 오늘날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다. 부활은 지나간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 그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 빈 무덤이 사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일꾼은 뭐예요? 이러한 불의에서 떠나도록 가르친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나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고 의와 불의가 있듯이 불의에서 떠난다. 한마디. 불의에서 떠난다는 것이 뭐냐? 세 번째, 깨끗하고 거룩한 준비된 그릇과 같은 자가 좋은 일꾼이다. 그래서 여기 수식이 두 번 붙잖아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한 일에 준비되고 세 번이네요. 로마서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두 번 내지 세 번을 강조하죠.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 그것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한 깨끗하고 거룩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동기 자체가 오염되어 있고 가치관이 세속화되어 있으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릇과 같은 존재는 누구냐? 마음속에 어떤 정욕에 지배받지 않는다. 정욕에서 자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은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 진리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남을 위해서 그냥 체면상 뭘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순수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 것으로 하려고 생색내려고. 그거 안 알아주면 뭐 섭섭해하고. 그런데 진짜 선한 일,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내가 이런 도구가 되어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첫 번째 정욕에서부터 자유하다. 그리고 그런 자들과 함께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유유상종이다. 우리가 사무적인 관계의 사람,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한 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과 기름처럼 놀다가 분리돼요. 그죠? 함께 물과 기름 섞일 수가 없어요. 그죠?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여기도 또 정의, 공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것이 내면 세계에 이루어지는 거죠. 진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진리의 의식화가 됐다는 게 뭐냐? 옳은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다. 사랑은 순종의 내용이잖아요. 또 화평도 사랑의 또 다른 행태잖아요. 서로가 긍휼이 필요한 존재다. 내가 약하듯이 너도 약하고 내가 문제가 있듯이 너도 문제가 있고.
나는 문제가 없고 너는 문제가 있다. 이러면 화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한 것은 관계에서 보면 알아요. 그가 어떤 호칭으로 불리움을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그가 나를 버리고 떠났든지 말든지. 근데 그것으로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그 쓴뿌리를 가지면 안 돼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자는 진리로 의식화되어지고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작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소원을 갖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말만 살짝 바꿔놨지.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뿐만이 아니라 좋은이라고 하는 수식이 붙어야 된다. 좋은 일꾼, 좋은 제자. 네 번째는 뭐예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온유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좋은 일꾼이다. 온유로. 특히 누구에게? 거역하는 자.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계속 불순종해. 계속 빗나가. 그래도 계속 온유로 훈계해야 돼. 반복하고. 그러면 그들이 어느 순간에 회개해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뭐예요? 즉각 전파되는 대로 사람들이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회개함을 주사 알게 하실까 하며 그 중에 몇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지 10사람이 될지. 중요한 것은 뭐다? 온유해야 된다. 그때마다 안 듣는다고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는 좋은 일꾼이 아니다. 온유란 뭐예요? 상대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공격하지 않는. 그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게 첫 번째 온유예요. 그죠? 왜 쟤는 저래?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막 짜증내는 게 아니라 쟤는 저렇게밖에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진리의 어떤 사고체계가 아직 미숙하구나. 착한 인성이에요. 약점을 들춰내지 않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당연히 분노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막 분노하고 욕하고 막. 예수님의 품격으로 반응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상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나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배려하는 게 온유예요. 온유는 참 착한 품성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대표 품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싸워요? 왜 화를 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그 분노 표출하는 거잖아요.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특히 평소 때는 모르는데 운전하다가 많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막 그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도로를 자기가 혼자 다 뭐 전세 낸 양 운전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막 상대가 위험하든 말든 내가 치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온유할 수 있는데 육신이 충만하면 그냥 분노 충만해져 버려요. 분노 충만.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만 하셨어요? 겸손까지 하셨죠.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유하면은 쉬워요. 인간관계가. 뭐가 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서로 상처가 나고 튕겨내고. 온유하면 흡수할 수 있어요. 그죠? 흡수돼. 겸손은 뭐예요? 낮아지는 거잖아요.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은 순종이요. 인간관계에서 겸손은 뭐예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보다 더 높은. 그런데 내가 상대를 존중하는데 상대가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쁘게 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온유는 쉬운 인간관계, 겸손은 순종하면 되는 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되니까 가벼운 거예요. 내가 상대보다 우위를 점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좀 쉽고 가볍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겁고 어렵게 살도록 합니다. 자꾸 교만을 붙이고
자기는 막 무슨 성깔 있는 사람으로서 막 사람들에게 부각되어서 그냥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오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는 이는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그걸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온유와 겸손, 진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다? 우리가 쉽고 가볍고 행복하고 자유한 삶. 그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쓴뿌리가 있고 뭐 욕심이 나를 결박하도록 내가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자족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좋은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공유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거룩함이요,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돌보고 대접하는 거. 그냥 대접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발도 씻어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럼에도 그를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자, 순종하려고 하다가 한 번씩 넘어진 것과 아예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배격하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도할 때 예배 나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 이것만 가르쳐 놓으면 그 안에는 벌써 한 90% 성공한 겁니다. 그 착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숲에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고 모래사막에는 비를 안 내려주는 것처럼 선한 순종하는 자녀, 좋은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